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네. 언제도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르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 모두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룻기의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네. 갑자기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까지가 룻기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마무리가 어떻게 됐었나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나오미가 절망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 이렇게 부르라고 했던 나오미가 기억나시죠? 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나오미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 진실된 고백 뒤에 1장 마지막에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1장이 마무리됐었죠. 헤세드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룻이 함께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돌아올 때가 마치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추수의 때였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1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큰 풍파를 경험하고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두 여인, 그것도 늙고 나이가 많은 나오미와 또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인인 젊은 과부가 된 룻, 이 두 사람의 삶을 이제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기대하며 2장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나오미와 룻이요 회복의 땅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두 여인이요 이제 귀향을 했을 때 이전에 우리가 보니까 마을이 막 들썩들썩했죠, 그죠? 나오미가 왔다 막 이러면서 그 여인들을 알아보고 마을이 유동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결단한 이 여인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으로 왔으니까 뭔가 새로운 일이 이제 시작되겠죠. 그런데 뭔가 떠들썩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 소리가 더 잦아들 쯤 되니까 이 여인들의 마주한 현실은요 기대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기대 이하였죠. 오히려 절망적이었죠. 다 잃고 다 상실한 채 몸과 마음으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 여인들에게요, 오늘 이 베들레헴에서 지금 여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하루 지금 뭘 먹어야 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이 두 여인의 현실이었어요. 믿음으로 돌아왔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아주 냉혹하고 가난한 현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며느리였던 룻이요 이제 2절에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룻이가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노니. 룻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누군가 그 밭의 주인이 허락을 해주시면 그 밭에 가서 내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서 우리 양식으로 내가 모아오겠습니다. 지금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 고대 문헌들을 보면요, 이삭 줍기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예술 작품들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백성들에게 이삭 줍기에는 조금 특별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이삭을 주울 때, 이삭을 수확할 때 이삭을 일부를 남겨두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밭의 주인은요, 밭의 소산을 이제 걷어들일 때, 수확할 때 이삭을 자르고 이삭을 묶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는 이삭들, 또 묶다가 남겨지는 줄기들, 이것들을 막 싸그리 다 모으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떨어진 것들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타국인들,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말 적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의 양식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배려하신 어떤 복지제도 같은 것을 마련해 뒀던 것이,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을 아는 이 룻은 이스라엘의 이 율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과 어머니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오늘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이 현실 속에 한 끼라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삭을 주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삭을 주서 오겠다고 지금 나오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 있기는 했지만요. 이 율법은 그 신앙에 호소하는 것이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받고 그 밭주인이 밭을 뺏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이 룻기의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였어요? 그 사사 시대였잖아요. 그죠? 성경이 가장 암흑기라고 불리는 이 사사 시대에 이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 상상해보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율법도 하나님 말씀도 버려진 이 시대에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죠. 오히려 과부나 고아들이 밭에 와서 이삭을 막 주려고 하면 그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뭔가 악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서 이 율법을 말할 때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이런 금지 명령이 있는 것을 보면 당시의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서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들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사사시대에는 더시 그것이 심했을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삭을 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여러분 이 떨어져 있는 나라들의 그 이삭을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죠? 지금처럼 뭐 쌀 1kg, 2kg를 모을 수 있겠어요? 하루 종일 막 다니면서 어렵겠죠. 하루 종일 모으고 모아도 겨우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지 이것으로 이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은 추수의 시기이지만 이 추수의 시기가 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마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일은 아주 일시적이고 또 하면서도 굉장히 뭔가 불안하고 잠깐의 어떤 이것을 해결해 보려는 잠시의 일이지 영원한 일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룻과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나오미와 룻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며느리가 쫓아오겠다니까 데려오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달리 해줄 방법도 없고 이삭을 죽겠다고 나가는 그 며느리를 보는 마음, 어머니의 마음도 좋지 않았겠죠. 게다가 룻 역시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땅으로 갔지만 와보니까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시어머니 나 둘 다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삭을 줄수록 내가 가야 되는 것. 안전도 뭔가 소득도 보장되지 않지만 불안한 그 길로 가야 되는 것.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 두 여인의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한 걸음, 그렇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리라 했던 그 마음의 굳건한 믿음으로 떠난 여정이었지만 막상 그곳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녀들의 마음은 매우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사람들 중에서는 크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내 삶의 힘든 시간, 어려운 어떤 문제들,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에 나왔다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현실의 문제가 여전할 때,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바꿔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은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경험해봤겠지만 더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내 삶이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막 반전되거나 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거나 이런 일보다는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 현실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분명히 경험했고 예수님이 살아계심도 믿고 때로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실 것이고 나의 삶을 뭔가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나의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평안과 복이 아니라 오히려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더 암담하고 뭔가 바뀐 게 없고 무겁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낙심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지만 그리고 돌아왔지만 실제로 움직였지만 그들의 상황은 놀랍도록 바뀌지 않았어요. 기대와는 달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당장 끼니를 해결할 것을 지금 급급해야 하는 현실의 막막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전히 있는데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3절 4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늙은 자를 따라 밭에서 유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하는 밭에 이르렀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늙은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3절 4절 오늘 말씀에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3절 앞부분을 보면요. 이삭 죽기를 위해서 밭으로 룻이 가게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우연히 갔는데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연히 룻이 어떤 밭에 가게 되는데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의 밭이었다. 그리고 4절 앞에도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날 마침 밭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격려하려고 룻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마침 보아스가 왔다. 여러분 룻은요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냥 뭔가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지만 우선 당장 이삭을 주기 위해서 뭔가 인상 좋아 보이는 사람의 그리고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밭에 그냥 들어왔을 거예요. 아주 우연히 그 밭으로 왔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추수할 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마침 그날 밭에 내가 갔는데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침 들렸는데 그곳이 룻이 일하는 그날 딱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가게 된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분명 기억하고 있냐면 우연히 마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연하게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마침 그때 보아스는 룻이 있는 밭으로 이렇게 왔다 기록합니다. 성경이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연이라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고 그냥 우연하게 갑자기 일어난 일. 이걸 우연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히 있죠. 왜 없어요? 성경도 우연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우연이 없습니까? 제가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갔어요. 거기 앉아있는데 민정자매가 앉아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죠. 민정자매가 제가 있는 걸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날 막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우연히 목사님의 설교가 보여요. 이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우연히 그랬겠죠. 여러분들이 막 쳐다 들어왔겠어요. 우연히 알고리즘을 타고 가다가 우연히 설교가 있구나 이렇게 봤겠죠. 그죠? 인간의 삶에서는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 그래서 때로는 인과관계랑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있어요. 우연이라는 것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경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보겠죠.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우연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필연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정해놓은 뜻이 있는데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맞아요?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힘들어요? 막 이러시나요? 여러분 우연은 있고요. 필연도 있죠. 그죠? 우리는요 우연이랑 필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해서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에게는요 우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필연적으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대로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우연과 필연 이것을 다 품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섭리. 섭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분의 선한 계획 가운데서 합당하게 유지하고 보존시키시는 모든 과정,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우연도 또 하나님의 필연도 모두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것이 아니라 나의 우연도, 나의 필연도 모든 것을 주님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에 우연은 존재하겠지만 그 우연들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그 한국 성서대학교 작지만 강한 학교 저의 자랑, 저의 소망 거기 성서학과를 나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그 학교에 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저희 그 입학했던 많은 동기들과 늘 얘기하는데요. 여기 처음부터 오고 싶었던 사람 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 나머지는 있는지도 몰랐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저희끼리 나눴는데요. 예, 저도 몰랐어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저가 목표는 대학교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명지대학교라는 대학교였거든요. 제 당시에 거기에 논술 전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논술을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저 대학을 가리라 막 이러면서 시험도 보고 막 준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전사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강건하게 넌 신학교에 가야 된다. 너 신학교 가라 막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야.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에 여러 가지 일련의 뭐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가 신학교에 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막 신학교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신학교가 서울 안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논술을 준비했으니까 난 수시로 갈 거야 하니까 서울에 있는 신학교가 총신대가 있고 한국성서대가 있었어요. 제가 갈 수 있는 학교가. 근데 총신대도 정시만 있대요. 그러니까 과감히 포기하고 수시로 성서대를 가야겠다. 그래서 성서대에 가게 됐죠. 우연히 그 학교를 알게 되었고 우연히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4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요. 저는 그곳에서 정말 얻은 게 많습니다. 매일 예배하고 또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부을 수 있었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값진 시간이었고 또 그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그곳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 이것이 진짜 큰 기쁨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저는 만약에 제가 그때 다시 돌아가서 뭔가 계획하고 머리를 쓰고 했다면 저는 아마 그냥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는 쪽을 더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우연한 계기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신학교에 갔고 졸업했고 또 그곳에서 졸업하고 지금의 오늘 저가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감사의 제목과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저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은요. 저의 관점에서는 우연이었지만 실은 주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저의 우연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빚어갔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룻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해요. 이방인이고 과부로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지만 끝까지 자신은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갔습니다.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이는 믿음의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앙으로 갔지만 문제는 여전했고 채워지지 않았고 회복되고 더 나은 삶을 기대했겠지만 그녀의 삶은 오히려 더 생각 이상으로 힘든 현실을 마주했어요. 오히려 친정으로 돌아갔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하루의 배고픔조차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가난을 경험합니다. 이삭을 주어야 하는 처량한 형편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신앙을 지키며 내가 서 있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한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이 좀 편리해지고 좀 더 편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힘들고 더 인내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가 아마 그럴 것이고 때로는 저의 삶의 자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청년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막 욕망이 올라와요. 언젠가는 좋은 날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아봅시다. 착하게 살고 잘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막 이렇게 전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확신할 수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제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시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확신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선한 계획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영원토록 비추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가장 분명하고 제가 확신하는 메시지예요.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전하고 그래서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고독하고 힘겨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에 저는 긍정의 메시지를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신재용 목사님의 책에서 설교 제목을 땄어요. 예상 못한 일을 예비하신 일로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과관계가 분명한 일들 계획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꿈꾸지만 우리의 삶에는 인과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일들,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이런 우연한 일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죠. 속상하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비전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답답하고 힘겨운 현실을 마주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예상치 못한 일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을 만들어가고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시 우연히 들어간 그 보아스의 밭,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서 룻을 발견하고 뒤에 부분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남편을 잃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녀의 삶에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 누구에게 관심 밖에 있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가 꼭 듣고 싶어하는 그 위로의 말씀, 따뜻한 고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이삭을 줍도록 해라.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순간은요, 우리의 모든 순간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순간에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연은 있지만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우리의 시간들, 예상 밖에 일어난 우리의 삶의 문제들, 환경들, 그 작은 모든 상처, 아픔까지도 주님은 다 모으시고 다 만지셔서 다 끌어모으셔서 결국에는 주님 품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 못한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예상 못한 크기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해두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예상 밖의 일에 예비하신 보아스가 여러분의 삶에 다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건넨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위로이고 보아스를 통하여 루세에게 주셨던 그 실제적인 필요가 오늘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정말 나에게 이런 믿음 주옵소서. 나의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내가 끝까지 믿고 결국엔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남기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시는 나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그대로 예비해 두셔 이러한 믿음 따라 고백합시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붙들이 나를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를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시는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그분의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붙들이 나를 보내는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를 고백을 주 사랑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붙들이 나를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를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심으로 너무나 축복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혀 다른 어려움과 아픔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러한 인생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전능하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는 우연이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럴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예상치 못한 그 일 가운데 오히려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내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것에 주님 나를 주시는 것은 날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만들어가고 훈련시켜가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우연과 우리의 마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누세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너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